할렐루야. 주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선교지에도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로 철수한 분도 계시지만 또 선교지에 남아서 전염병과 싸우며 또 그 어려움에 있는 그 영혼들을 돌보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과거 조선 땅에도 많은 전염병이 있었을 때 선교사님들도 이 전염병과 싸우며 때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를 잃고 또 엄청난 희생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희생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전염병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함께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로 선교부와 또 더 멋진 세상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긴급 구호 물품들을 보냈습니다. 또 2차로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비전헌금을 해주신 그 헌금으로 이제 필요를 파악해서 2차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 몇 차례 앞으로 이러한 구호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가 되려면 우리의 헌신과 또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또 선교지에 우리가 뉴스로도 들려지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인 이 재난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순예배에서 이런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 또 세상의 변화, 또 우리 교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함께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고 또 접수해 주신 분들이 한 14,000명 성도 이상의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순에서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결과를 전문적인 그런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서 잘 정리해서 6월경에 외부로 하는 세미나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차세대 자녀들이 계속 예배당에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일부 학년만 등교하고 또 확진자가 나와서 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차세대 예배가 가장 사회가 안전한 상황이 됐을 때 자녀들을 예배당으로 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은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거야 지나갈 수 있겠지만 계속되면 이 습관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노력하시겠지만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또 새로운 그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두란노에서 이미 얼마 전에 모든 연령층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성역고무 교재로 번역해서 완료한 책인데요. 우리 성인, 우리 주일 설교부터 또 대학 청년, 차세대 영아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이제 모든 성도들이 또 어린아이까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성인 예배나 이런 참여하심으로써 말씀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겐 부담이 되겠지만 또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회복되는 기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의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이 교재가 필요한데 교회에서 절반을 부담해드리고 또 두란노에서 또 할인해드리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교재를
가정마다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우리 차세대 사역본부에서 부모님들에게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중 예배도 예배당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드릴 수 있고, 또 사전 신청하시고 또 신원 확인하는 절차 잘 부탁드립니다. 6월부터는 입교와 성인 세례식은 다시 재개하고, 그러나 유아 세례와 또 신생아를 위한 기도는 여전히 중지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전 세계 선교지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간 동안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이 사회에 익숙하게 스며들었던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헛된 우상과 탐심과 죄악들을 끊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 재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악을 끊는 기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돌이키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선교지의 어려움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이 사역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차세대가 이 기간 동안 신앙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잘 전달되는 기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변화되며 돌이키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전염병 재난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끊어야 될 죄를 끊고 돌이켜야 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스며들었던 모든 죄악들, 특히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다툼과 분열, 헛된 우상과 이념과 탐심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인간의 탐욕을 우상시한 이 문화 속에 죄악들이 씻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사이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기간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신앙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배당에서 참여하거나 영상으로 참여하거나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까지도,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을 단순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종합적인 판단력이 부족할 때 단순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두 가지 요소만 고려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간과할 때 단순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정반대로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단순함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판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붙잡고 그 우선순위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삶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집중할 수 있는 삶, 그것 또한 단순한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이요, 매우 숭고한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이 두 번째 긍정적 의미의 단순한 삶입니다. 영어로는 simplicity라고 말하죠. 비슷한 맥락의 단순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simplism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복잡한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simplicity는 복잡함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simplicity, 단순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이러한 단순한 영혼의 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의 1절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은 그야말로 히브리어로 된 시죠. 시란 어느 언어로 쓰여졌을 때,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때는 그 원래의 뉘앙스나 또 강조점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든지 어떤 언어든지 번역이 되는 순간 그 문법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1절을 보면 1절의 시작은 우리말로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만이라는 단어가 아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는 alone, 하나님만,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이것이 시편 62편에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2절은 또 같은 단어, 이 아크라는 단어로 사용되면서 그분만, 오직 그분만, 이 그분은 곧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1절은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시작하고 2절도 오직 그분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크라는 단어가 이 전체 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단어로 이 시에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의 첫 문장도 역시 동일하게 이 아크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서 1절과 2절과 마찬가지로 반복되어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분을 의지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에서도 역시 이 단어로 시작하는데 4절과 9절도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서 네 구절과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4절에 보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는구나 할 때 이 만도 역시 아크입니다. 이것은 정반대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릴 궁리만 하는 사람, 온통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끌어내리려는 생각만 하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9절에도 보면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낱 한숨에라고 할 때 이 한낱이라는 단어, 이것도 역시 아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단어가 헤벨입니다. 헤벨은 한숨, 입김 혹은 헛됨,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 이러한 삶도 있다는 거죠. 시편 62편이 12구절인데 그 12구절 중에서 6구절이나 이 아크라는 단어로 시작함으로써 이 시편의 전체 메시지가 오직 무엇만 바라보는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구절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나머지 두 구절은 정반대로 자신만 바라보거나 상황만 바라보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거나 한숨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영혼이란 어떤 삶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에 집중하고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들은 가차없이 다 쓸모없는 것들은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영혼, 그것이 바로 단순한 영혼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염려와 두려움, 불안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온합니다. 자유합니다. 단순한 영혼은 자유합니다. 단순한 영혼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또 그 상황이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그의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순함에 이르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은 이 단순함을 훈련된 은혜다, disciplined grace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재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단순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재난의 유익이요, 재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상황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단순한 영혼의 힘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1절이 우리말로는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조용히가 침묵, 명사로 쓰였습니다. 시작은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침묵이 나옵니다. 이 문장에 동사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명사로만 구성돼서 명사를 사용해서 물론 전치사는 나오지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는 단어로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로 오직 하나님만, 침묵,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런 단어가 열거되어 있는 거죠. 이걸 직역하면 문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의역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 중심으로 나열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확신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대개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침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많은 말이 터져 나오지만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은 영혼의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영혼이 아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항상 다른 사람 혹은 상황에 집중하는 겁니다. 상황에만 관심을 갖고 상황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많은 공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을 보면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나옵니다. 기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모함하겠느냐.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는구나. 너희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 또 모함하는 사람, 나를 넘어뜨리려고 궁리만 하는 사람, 거짓말을 사용해서 음해하는 사람. 참 이런 사람 만나면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앞에서 뭐라 그러고 또 상황을 어렵게 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좋은 말로 하고 뒤에서는 거짓과 저주와 음모로 속이는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민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한 사람이라면 쉽게 이 사단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기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다윗을 덮치려고 그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편 62편에 보면 염려나 두려움, 한탄,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간구나 호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시편은 내 영혼이 불안합니다, 또 두렵습니다, 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62편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단순한 영혼이 경험하는 힘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영혼을 이되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이 모함이건 음모건 무너뜨리는 공격이건 재난이건 그 고난이 더 깊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더 넓게 우리의 삶을 덮치지도 못합니다. 아침 안개가 대지를 덮고 있다가 해가 뜨면 싹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을 덮칠 것 같았는데도 그 고난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영혼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단순한 영혼이 아닌 모습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에 도취되어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있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자기 만족 혹은 자기로 충만한 사람은 작은 통파에도 쉽게 동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압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만 바라볼수록 자기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 잘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실수도 그 안에 숨어있는 죄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보혈로 씻어주시는 사함의 길,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돌보심과 안위하심,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기에 자기를 바라보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양쪽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혹은 자기 비하나 자기 절망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내 구원과 명예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백성을 향해서도 권면하죠. 백성들아 그분을 의지하라. 그 분께 너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영혼이 점점점 단순해집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는 단순함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파악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붙잡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파묻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됩니다. 스펀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한 발로 바위를 내딛었다. 그런데 한 발은 휩쓸려 쓰러지는 그러한 모래를 밟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모래에 빠져 죽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발 모두 바위에 딛지 않으면 모래를 밟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휩쓸려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영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파헤쳐서 자기를 자기가 부인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맞춤전도 집회를 시작할 때 65세 이상의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집회를 했던 적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이 벌써 됐네요. 그때 믿지 않는 분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조사를 했을 때 인터뷰를 여러 분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했더니 우리 자녀가 말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우리 자녀가 말이죠. 자녀 얘기 말고 오늘은 본인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말이죠. 아니 남편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하지. 우리 손주가 말이죠. 온통 다른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자기 얘기를 안 하고 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자신의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온통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손주 나오면 또 손자 걱정. 지금 적어도 8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집회 타이틀을 해바라기라고 붙인 거예요. 해바라기처럼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가족 바라보며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이러한 것도 일종의 자기 부인의 일종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자기 부인은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영역에서도 그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았던 힘인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가정들을 일으켰던 거예요. 과거 우리 한 세대 이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평균 5명 이상 됐죠. 자녀가 5명 이상인 어머니들 가운데는 우울증 환자가 없다는 거죠. 우울할 시간이 있어야지 우울하죠. 이렇게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자기를 집중하지 않는 것에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신앙적인 영역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구원의 그 방도인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 이게 자기 문제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도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아마 루이스의 글을 읽고 확대해서 설명한 글 같아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복음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굳이 자신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경험과 대화를 더는 자신과 연결하지 않는다. 아예 자신에 대한 생각을 그만둔다. 이것이 자신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자유이다. 자신을 망각해야만 누릴 수 있는 복된 안식이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자신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다는 거죠.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때 옛 자아의 자기 자신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영혼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휩쓸리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의해서도 휩쓸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혼의 단순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율법학자가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큰 중요한 계명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이죠. 오늘날에는 이 두 번째 계명을 강조한 나머지 이 첫 번째 계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생명은 영혼이라는 단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가복음에는 힘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졌어요.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다하여 이게 따로따로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건데 왜 이 단어를 구분하여 설명하셨겠습니까? 여기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구분하여 설명하신 겁니다.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정도에서 다 분열된 사람들입니다. 병원의 치료가 필요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열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마음으로 좋은 생각이 가득 차 있어도 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좋은 생각이 가득 차 있어도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분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도 우리의 마음으로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뜻으로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다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네 가지의 필터를 다 거쳐야 진짜 이 사랑이 누군가에게도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이 네 가지 필터를 다 거쳐야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따로따로 다 해야 된다. 너희들이 뜻을 다했느냐? 힘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했느냐? 어떤 사람은 힘을 다해요. 그런데 마음에 보면 왜 다하는지 모르고 힘만 다해요. 이게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열심히 하는지 잘 몰라요. 뜻은 전혀 엉뚱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분열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힘으로 나타나지 않고 좋은 힘을 사용하는데도 좋은 뜻이 없고 이렇게 우리는 다 분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왜 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 표가 신명기 6장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어느 성도님은 그 많이 거슬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근데 62편에 하나님만, 이 아크라는 단어, only, alone,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일상을 다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혼은 모든 일상을 너무나 질서 있게 능력 있게 통치할 수 있게 돼요. 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왜 능력 없이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단순한 영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된 영혼으로 살아가니까 삶이 복잡하고 불행하고 힘겨운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의무가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단순한 영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의무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혼은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이 많아도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적은 일을 가지고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많은 일을 가지고도 아주 쉽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단순합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옳지 않은 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옳은 건 하면 되는 거예요. 옳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릴 필요 없고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또 자기 유익과 만족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면 오직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일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삶의 어떤 일이건 가정의 일이건 또 나라의 일이건 교회의 일이건 보면 오직 단순한 영혼들은 문제 해결이 쉽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매겨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오직 한 분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행복하게 돼 있어요. 창조의 목적과 정반대로 가면 우리는 불행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때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 저렇게 뭐 복잡할까? 자기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어떤 기관에서 막 복잡하게 법적으로나 상황에 꼬인 걸 보면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만 내려놓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자기가 모든 걸 붙잡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지키려고 애쓰니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딱 보면 그 사람만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뭐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도취에 빠진 거죠. 이런 모습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을 때 자신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을 붙잡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귀족도 역시 별건 아니다.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한 번 말씀하셨는데 들은 게 두 가지다. 이 말은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는데 두 배의 강도로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을 억압하는 것으로 힘을 삼지 말고 권력이죠.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런 재물의 욕구죠. 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명예욕이죠. 모든 것이 다 합쳐도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이다. 앞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단순한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이었는데 여기에 한낱 또 다른 똑같은 아크를 사용해서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을 붙잡고 있다면 한숨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 보시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는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헛것에 불과한 것, 이것을 우리가 왜 몰두하게 되는가?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명과 영혼과 힘과 뜻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다 분열되면 마음은 여기에 있고 뜻은 여기에 있고 힘은 여기에 있고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영혼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저 들판에 백합꽃을 보라. 모든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단순한 영혼은 하늘하는 새를 보면서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돼 있어요.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며 그 꽃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적이면 지나가는 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끄럽다 저 새, 그런 생각이 듭니까?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도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 보고 아무리 저주해봐야 자기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의 상황과 사람과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들의 꽃을 보아도 하늘의 새를 보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통로가 될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단순한 영혼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우리의 영혼이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을 사랑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고 원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